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찬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친구들, 또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동일하게 예배하신 풍성한 채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늦은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하영아 안녕. 하영이도 들어왔네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악인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나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신이 착한 신이 그런 사람들을 다 벌한다면 즉시 벌한다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이 나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물론 착한 사람들도 의인들도 너무나 많지만 또 마찬가지로 악인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나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고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들도 잘 되는 것일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 악인들이 왜 잘 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왜 악인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있는 걸까? 함께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 시체가 썩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표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했다고 4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다, 이 안식일을 어긴다 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심어서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했고 비로소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자 예수님을 그 심어놓은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한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을 잃어버릴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을 심어서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감시한 사람,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반응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처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믿음 또한 생길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았고 이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저들이 독립하려는 혁명을 일으킬까 하고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로마가 정말 예수님이 독립을 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이 권력들이 사라질까 염려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 또 잘 살게 해줄 그런 강력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에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올까 이렇게 탄압할까 걱정했던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종교적인 권력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걱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한 사람인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49절 말씀에 49,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한 사람인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말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자연스럽게 흩어질 테니 그것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지면 자신들이 다시 그 무리를 흡수할 수 있고 또 로마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흩어지면 로마가 다시 침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지혜로 어떤 뛰어난 묘책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 가야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한 것이었어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뜻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 가야바가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야바를 사용하기 위해 가야바를 악인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이 가야바는 원래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권력만 종교적인 권력만 생각했던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실 수는 없겠죠. 의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는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16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도 악인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악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도 그 적당한 날에 악한 날에 이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의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의인으로 사용받든 또 악인으로 사용받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마련이에요. 나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셔서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행하셨는지 53절,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우셔서 이렇게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니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일부러 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계시지만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죽음이 두려우셔서 이 사람들을 피해 숨으셨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피해 숨을 때 이 덩치가 크거나 많은 무리가 있다면 이 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숨기만 위해서 가셨더라면 혼자 가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이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또 전도사님도 학생이니까 학생인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의 일이니까 지금 배우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며 준비한 것으로 어떤 친구는 미술을, 어떤 친구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체육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공부를 통해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악인도 아니고 또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원하는 욕망도 아니에요. 우리가 악인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악인이 없으면 또 다른 악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또한 악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욕망이 주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숙제를 잠시 접어두고 게임만 한다면
너무나 기쁘겠죠. 너무나 재밌겠죠. 이 숙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게임은 너무나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면 너무나 재밌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끝나고 이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학원을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은 싹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욕망이 주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 법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으로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하나님께 다 도구로 쓰임받는데 이왕이면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그 잠시 형통함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학생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의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성경 퀴즈 대 1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견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심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그거 빼고 보내주세요. 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으니까 1번 네. 는 답을 받고 소원이 2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그리고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답을 할 수 있죠.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빼앗길까봐 혹은 로마한테 빼앗길까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감시하도록 한 것이죠. 2번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 회의에서 말했죠. 그럼 그 한 말이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스스로 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내주시고 아니라면 이 누가 하게 한 말인지 써주세요. 그 카톡 무음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이해되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됐나요? (5) 4 3 2 1. 정답은 네.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신 것이죠. 이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가야바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3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둘 다죠. 둘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인에게는 이 구원이 없죠. 이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연이는 저와 반보임을 가지고 우리 소희, 하영이, 소은이는 정여진 선생님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진 선생님 혹시 줌 되세요?